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도전받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세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도 조금 강도가 좀 높은 각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획된 기도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가, 그걸 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누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은혜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요새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보호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 인권보호센터도 요새는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인권에 문제가 침해됐다면 또 고소하는 일이 있고, 또 프로텍션 에이전시가 나가가지고 그들에서 싸워주는 그런 또 법률 사무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또 보호센터도 생기고.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Who will stand up for the Christians?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전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화가 되지 않는 한 많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만큼 더 어려질 거고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면에서 보기면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안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그냥 하나의 형식입니다. 종교 의식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미 같은 데 가게 되면 남미의 사람들도 본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frequent iglesia 그러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간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 가냐 그러면 천주교를 간다고 합니다. 왜? 제가 처음에 브라질 남미 갔었을 때 98%가 천주교고, 그리고 1% 또는 1.5%가 개신교였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은 교회 나가냐 그러면 그분들이 기독교냐고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믿는데요. 그러면은 뭘 믿냐 그러면 천주교를 믿는데요. 천주교에 자주 나갑니까 하면은 그냥 쳐다봐요. 우리 부모님이 천주교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천주교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나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인을 불렀는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변화된 삶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속한 사람이기도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좋은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안 좋은 건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는 크리스천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왜 제자가 필요한가?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왔었을 때에 12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명령 내립니다. 그 12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 그 자체가 디시플로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따르는 자 아니면 배움을 따르는 자, 도를 따르는 자, 마치 스승이 있어서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를 두고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갔었을 때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침례 요한에게 구하라. 제자는 와서 보는 것이고 배우고 그리고 가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우침 받고 변화돼서 나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었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번에 강사님께서 제목을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어차피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었을 때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전화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나눠주라. 그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끼쳤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숫자, 들어와서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인자가 오게 되면 구원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그것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주님께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한 겁니다. Go.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 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보게 되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격. 그 자격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to be a follower.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배우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뭘 배웁니까? 스승이 갖고 있는 기술, 스승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서 기독교인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You need to be a follower of Christ.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봐라.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내가 실천하기 위한 모험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장 간단하고도 심플하지만은 제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A certain disciple, a disciple. 이분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 지십사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따르고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 저에게는 영어로 하면 lay person, 평신도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이것을 나만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그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힘쓴 제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는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뭔가?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나니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었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디보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시간을 가져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연구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을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길을 그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답변했다. 여러분 제자가의 조건 첫 번째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서는 그가 깨우침 받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난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은혜 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했을 때 본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Here I am. 똑같이 오늘 아나니아도 그런 답변합니다.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관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 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할 때가 많아요. 저희 집 사람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맛이 짜다 뭐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웨이트레스가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 웨이터가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그 기분 나쁜 것은 우리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이렇게 평가했지? 항상 그 사람은 우리를 안 좋게 볼 거예요.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이나 따라서 그분들을 똑같이 우리를 평가하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 제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지금 모순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배우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러는 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뭡니까? 복종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right thing, right way,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비치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과 삶이 따라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봤을 때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 불만을 너희들이 내려놔라.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수시로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변해되기 때문에.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왜? 은혜 끼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누구는 왜 저래? 근데 반면에 나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자는 심지어 그런 것도 내려내립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던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누구까지 만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직접 가가지고 안수할 것까지도 주님께서 비춰주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아나니아는 갈 생각도 지금 아직 동의 안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냐? 아나니아가 가고 싶거나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 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춰준 겁니다. 너가 가서 안수할 것도 다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생소하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 말씀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준비됐기 때문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벌써 이미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래형이지만 이미 과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죠?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걸 내가 원통 원치 않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 같이 나의 역사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본인이 피해가지고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 어디가? 그래서 어떻게 고래에 배 채워놓고도 3일만 다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으로서 제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자는 내가 여기 와 있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자는 심지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가 보세요. 13절. 아직도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가서 안수할 거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 자, 13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폐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한 것처럼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소문이 들어왔고 그리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지금 찾아가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분 사람이 확대를 당했는데 이런 사람 찾아가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 찾아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다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너가 가서 안수할 거다. 14절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정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제자는 여러분
질문을 할 게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겠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한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근데 하느님 말씀은 너는 가서 안수할 거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그것을 봤다.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봤다. 지금 아나니아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데 봤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좀 떨려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자 한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권한이고 권리이고 우리가 탈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소에 나하고 원수 짓는 사람, 만나면은 칭찬이 아니라 핀잔을 주는 사람, 항상 나를 모독하는 사람, 나에게 피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근데 사울이 봤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우리의 프리컨셉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 또한 내려놔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자격, 선임결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게 되거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나올까? 왜 나와 대화를 안 할까? 그전에는 열심히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녔는데 아마 그 사람의 마음엔 뭔가가 지금 쓴뿌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그들에게 끼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안에서 내가 항상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심지어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해서 가라 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게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래할 때는 우리는 철판을 깔아요. 어떻게 해서든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데 좀 그런 정도의 얼굴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떨 때는 뭐 깎을 수 없는 그런 저기를 깎아서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너무 민망했을 정도인데, 근데 주님의 복음 와서는 항상 우리는 뭘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더욱더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커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resources. 무슨 자원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자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심을 주세요. 너가 가서 만날 이자, 너가 지금 생각하는 이자, 이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당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를 택했다. 안심을 시키세요. assurance. 평화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는 데서 옵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팀이 아르헨티나 갔다 왔었을 때 얘기한 것처럼 볼리비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그 후임자에게 부사역적인 사역을 주고 본인 나가서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아르헨티나 여자가 볼리비아 사람을 받아들인 것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원래 아르헨티나는 1950년까지는 흑인들이 없었던 나라예요. 흑인이 오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커버했었어요.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가게 되면 흑인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흑인도 그렇지만은 인디언들도요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일부러 죽였습니다. 왜? 보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몰래 먼데 데려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그런 볼리비아 사람들이 지금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 개척하고 이제 본인이 모든 건 이제 편한데도 불구하고 사임하고 개척하러 갔는데 어디를 가야 돼? 그가 새로운 지역에 모색하다가 볼리비아 사람 몇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르헨티나 여인.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가정에 평화를 있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털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에 항상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끔 해주세요. 오늘 본 말씀 본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 아르헨티나 여인이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은 여기 교회를 세워지기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당신이 그분이군요 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심. 아나니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택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는구나. 에베소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견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거기에 여러분 초청이 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본인이 좀 꺼려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도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돌아가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토기장이 그냥 계속 진흙을 이렇게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가 뭘 보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보면서 계속 진흙을 빚고 있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들다가 원치 않으면 다시 그 진흙을 뭉기고 다시 그가 빚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본인이 원하는 그릇이 될 때까지 빚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데 오늘 본 말씀 16절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줬을까요? 그렇죠? 우리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모를 거예요. 그럼 똑같은 죄를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대가를 치르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변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큐티에 창세기 얘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계속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면서도 그래서 계속 속이다 보니까 이후로부터는 야곱을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여.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속임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오고 나중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요셉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빚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면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구로 만들어 주시네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안 할 줄 알았어. 우리가 항상 나한테 좋은 걸 원하지 나쁜 걸 원치는 않아. 근데 오늘 사도 사울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사울은 모르고 있어.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안수에서 본인이 회복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와 죽음의 고비를 겪었는지 그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족함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주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허락하세요. 먼저 안심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건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나아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나니에게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게 스스로 역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우침 받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하여금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에 깨우침이든 내가 성장이든 그릇이 됐든 또 강한 사람이 됐든 그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줄 때 우리가 반드시 유익한 걸 주십니다.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주는 자원이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왜?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본인이 강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여러분,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가 바로 17절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형제라는 단어는 한 혈육에서 나온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신임을 얻어야 되고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아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러요.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형제라고 했었을 때에 그동안 아나마스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인이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야 되고 사랑이 같이 따라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는 앞에 단어는 우리가 그 해석할 때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리고 바람이 없는 것, 근데 의무적인 사랑.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자체가 그 사랑을 우리를 십자가의 지문으로 우리의 사랑을 비춰주고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하게 되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노가 있는 만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요, 안 들리는 게 뭡니까?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내 자신을 죽이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병원 얘기하는데 그 ICU에서 누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 제가 듣기 싫어 할 수도 없었어요. 왜? 말할 조차도 같이 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말하는데 그래 다 들었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 죽이게 되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할 때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까지 사랑하는 자원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거는 결과가 무엇일까 보기 원합니다.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첫 번째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결과가 무엇인가? 사울의 있었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이가 눈에서 그가 뭔가 가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끼치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세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로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침례는 내가 이제는 복종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항상 아이덴티티파가 돼야 돼요. 침례받은 겁니까? 이제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침례받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결과 나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그동안 그가 눈에 비늘이 내려서 먹지도 않고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건강해졌지만 그러나 또 영적인 차원에서 그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그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담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냐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왜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한테 왜 함께 있었을까요? 그 또한 제자화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제자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똑같이 살아오는 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자가 왜 되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소리가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제자화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내년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그게 설교를 되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되든 우리 목자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 제자들서부터 우리 목자들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우리 목의 식구들 제자를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돼서 나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훈련한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류 셰프도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인류 셰프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본인들이 인정받고서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인류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인류 셰프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를 훈련 안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엘리트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창세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여러분 NFL 풋볼팀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이스쿨 4년 동안 하이스쿨에서 풋볼을 하고 그 다음에 칼레지에서 4년 동안 그들이 풋볼하면서 그리고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눈에 띌 때 그들이 스카우트 되는 거거든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럭비를 하지만은 거기서 뛰어나는 사람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했다는 것입니다. 일렉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 디사이퍼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 네, 내년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자화가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변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을 보게 되면 헬라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헬라어는 유창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해요. 아람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플러스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니 깨우침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사울은 지금 그동안 그 구약을 그동안 달달달 외우고 그거 지켰던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그 완벽한 말씀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끼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그 은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얼마나 변했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심지어 유대인들한테도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직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기 전까지 우리 밥도 안 먹겠다. 위협을 끼치는 존재,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든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전염이 돼. 이렇게 여러분 위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당혹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생을 주는 사람이 된 것,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끼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 은혜를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언젠간 주님 앞에 쓸 텐데 주님 앞에 쓸 때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더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이 은혜를 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며
제자 삼는 사람이 되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빚어 주셔서 주님의 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